설교를 시작하면서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드라빔입니다. 드라빔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람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상을 말하는데, 야곱 당시에는 이 드라빔이 가정마다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로 생각할 때 이 드라빔의 가장 가까운 형태가 되는 것이 부적입니다. 예전에는 집집마다 잡귀를 쫓아주고 애군을 방지하는 그런 부적들을 많이 붙였죠. 대문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방 안에도 붙이고 베개도 넣고 심지어는 몸에 지니고 다녔죠. 고대 근동에서는 드라빔이 이 부적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드라빔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였습니다. 라헬은 마침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나간 틈을 타 친정집 수호신들을 훔쳐냈다. 즉 야곱이 가나안으로 떠나가기로 결정했을 때, 도망가기 전에 라헬이 라반의 집에 가서 수호신들을 훔쳐냈다는 거예요. 수호신들, 그러니까 복수형이니까 여러 개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수호신들을 다 훔쳐갔던 거예요. 세 번역으로 봐도요, 라헬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나간 틈을 타서 친정집 수호신의 신상들인 드라빔을 훔쳐냈다. 공동번역이나 세 번역 모두 수호신들, 신상들처럼 복수형으로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라헬은 아버지 집에 있던 모든 드라빔들을 다 훔쳐간 겁니다. 그렇다면 왜 라헬은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들을 훔쳤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이 도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라반은 야곱을 쫓아가요. 무려 7일 길을 달려갑니다. 7일 길을 달려간 후에 라반이 야곱을 만나자마자 한 말이 있어요. 네가 아버지 집이 너무 그리워 떠나간다는 것은 알고도 남을 일이다. 하지만 내 집 수호신들은 왜 훔쳐가는 거냐? 야곱을 라반이 뒤쫓아왔던 이유는 작별 인사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뭐가 목적이냐면 드라빔들을 되찾는 게 목적이에요. 즉 라반은 야곱이 드라빔을 훔쳐갔다고 믿었던 거예요. 야곱은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드라빔을 내놔라 라는 라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 장인댁 수호신들을 감추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죽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짐 속에 장인의 물건이 있거든 이 일가 친척이 보는 데서 찾아가십시오. 야곱은 라헬이 그 수호신들을 훔쳐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공동번역입니다. 야곱은 그 드라빔들을 만일 누가 훔쳤으면 그를 죽여도 됩니다. 죽이십시오 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에게 드라빔이 없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만큼 드라빔은 중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이걸 훔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상상할 수 없다고 야곱이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만일 누군가 그것을 훔쳤다면 그 사람을 죽이십시오. 죽여도 될 만큼 그 물건은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드라빔들이 무엇이기에 라헬은 그것을 목숨 걸고 훔쳐냈으며 라반은 7일 길이나 걸려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달려갔고 또 야곱은 그 사람을 찾으면 죽이십시오 라고까지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 비밀을 풀어줄 열쇠가 1941년에 발견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지도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도시들을 표시한 것인데요. 맨 위쪽에 우리가 잘 아는 니느웨가 있고요. 맨 아래쪽에 우르가 있어요. 우르는 갈대아 우르, 즉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위쪽, 중간 위쪽에 누지라고 표시된 곳이 있어요. 1941년도에 이 누지라는 도시를 발굴했을 때 이 도시에서 수천 개 이르는 점토판들과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증거들이 발견돼요. 이것을 통칭 누지 문서라고 해요.
오른쪽 사진이 누지 문서, 즉 점토판 위에 쐐기 글자로 새겨진 그 문서 중 일부인데 이걸 통칭 누지 문서라고 해요. 근데 이 누지 문서에 보면 드라빔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문서에서 말하고 있는 드라빔의 용도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가정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둘째는 장자의 권리를 증명해 주는 것이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장자의 권리를 증명해 주는 것. 즉 수호신의 역할도 있고 장자의 권리이기도 하고, 드라빔은 장자의 권리를 증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장자에게만 상속되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이거 등기부등본이라고 해야 되나요? 집문서라고 해야 되나요? 땅문서라고 해야 되나요? 그 문서예요. 어쨌든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장자의 권리, 아버지의 장자로서의 신분을 나타내 보증해주는 그 가정의 드라빔, 이것이 바로 장자의 권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드라빔은 오직 장자에게만 상속돼요. 그래서 장자의 신분을 보증해 주는 것이고 아버지의 재산 대부분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드라빔인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장자이기 때문에. 야곱이 형 에서에게서 붉은 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권리를 샀죠. 근데 라헬은 아예 이 장자의 권리를 증명해 주는 드라빔을 훔쳤던 거예요. 즉 라헬은 야곱을 라반의 장자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따라서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친 것은 단순하게 그 가정의 수호신을 훔친 게 아니라 장자의 권리를 훔친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7일길을 뒤쫓아갔던 거예요. 자기 전 재산이 야곱에게 넘어가게 생겼기 때문에요. 그래서 라반은 야곱을 뒤쫓아는 7일 동안 이를 부득부득한 거예요. 만나면 죽인다, 그런 생각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라헬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던 이유가 누지 문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문서에서는 야곱과 라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이 쓰이긴 했는데 그러나 내용은 똑같아요. 제가 알기 쉽게 한번 의역해 봤습니다. 이는 라반의 아들 입양 문서다. 라반은 이삭의 아들인 야곱을 입양했다. 라반이 죽을 때 야곱은 그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만약 라반이 아들 낳으면 그는 야곱과 공평하게 나눌 것이나 라반의 친아들이 라반의 드라빔들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게 중요해요. 즉 야곱은 라반의 아들로 입양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아들로 입양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요세푸스의 기록이에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것을 증언해주고 있죠. 마찬가지로 야곱도 라반의 아들 겸 사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당시 라반에게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들로 입양을 했죠. 아들이 있었으면 입양할 리가 없죠.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으니까 자신의 대를 잇기 위해서 야곱을 아들로 삼고 아들 겸 사위로 삼은 거죠. 근데 만약 라반이 아들 낳으면 그는 야곱과 공평하게 나눌 것이지만 그러나 장자의 권리는 친아들에게로 갈 것이다. 이것을 적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 이후에도 라반에게 아들이 없으면 야곱이 라반의 드라빔들을 취하게 될 것이다. 또한 라반의 딸 라헬을 야곱의 아내로 주었다. 만약 야곱이 다른 아내를 취하면 그는 라반의 땅과 집을 소유할 수 없을 것이다. 자, 이 문서에 따르면 야곱은 아들이 없었던 라반의 양자가 되죠. 양자 겸 사위입니다. 하지만 후에 라반에게 아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라반은 의도적으로 야곱을 멀리하는 거예요. 밀어내고 학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라반을 떠나가게 됐다는 겁니다. 장자의 권리를 지녔다가 하루아침에 찬밥이 됐어요. 이런 상황이 억울했던 라헬은 그래서 가나안으로 떠나면서 사실 떠난 게 아니라 도망친 거죠. 도망치면서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간 거예요.
후에 아버지 라반이 죽었을 때 야곱이 라반의 장자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가 이걸 우리에게 줬어 라고 말하면요, 할 말이 없잖아요. 이거 아버지 유언이야, 우리한테 준 거야. 이거 봐, 사실 친아들이잖아요. 친아들은 아니지만 양자잖아요. 근데 친아들로서도 나이 차도 많이 나고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이 이걸 훔쳐간 거예요. 요세푸스도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신빙성이 높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라헬은 남편 야곱이 아버지 라반에게 20년 동안 이용당한 것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는 거예요. 20년 동안 진짜 뭐 부리듯이 그렇게 혹독하게 사람을 부려놓고,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니까 그 아들한테 이 드라빔을 주고 우리를 쫓아내. 이거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빔을 훔쳐감으로써 정당한 장자의 권리가 야곱에게 있음을 증명해 보이려 했던 겁니다. 라반의 입장에서는 드라빔을 훔쳐간 건데 라헬의 입장에서는 드라빔을 가져간 거예요. 이 차이예요. 야곱이 입양됐지만 엄연한 장자의 권리가 야곱에게 있다고 라헬은 생각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뜻밖의 일이 전개되고 있어요. 라헬이 그토록 목숨 걸고 훔쳤던 드라빔들을 다 버려라, 야곱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후에 야곱도 알았겠죠. 라반이 돌아간 뒤에 라헬이 이실 짓고 있겠죠. 사실 그 드라빔 내가 훔쳤다. 잘했지? 그러지 않았을까요, 부부가? 야곱은 놀라면서도 속으로 이 사람이 하면서도 속으로 아유 잘했어. 내가 부인 하나 참 잘 만났지 이거.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이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장자로서의 권리, 그리고 그 유산, 이거를 땅에 묻는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포기한다는 거예요. 장자로서의 권리 포기한다는 거예요. 밧단 아람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라반의 기업 물려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 밧단 아람과 나와는 끝났다는 거예요. 드라빔을 묻었다는 것을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읽었지만 당시 야곱 가족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중대한 결정이었던 거예요. 밧단 아람으로, 드라빔이 있는 한 언제든 밧단 아람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라헬도 아무 소리 없이 야곱의 말을 뒤따랐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떠나간 거예요. 왜 이들에게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가 찾아오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야곱의 딸 디나의 겁탈 사건에 있어요. 더 정확하게는 디나를 겁탈한 것에 대한 복수로서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잔익하게 살육하죠. 야곱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심히 두려워 떨었습니다. 자기 가족은 얼마 안 돼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 세겜 사람들을 죽였으니 주변에 있는 부족들 소문 다 나면 쫓아와서 그들을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이거 시간 문제입니다. 야곱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이것도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로챈 그 사건이잖아요. 밧단 아람으로 도망할 때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게 됐습니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다가 기어이 이리로 다시 데려오게 오리라.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 줄 때까지 나는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를 기어이 이 베델로 데리고 올 것이다. 기어이란 말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너를 반드시 꼭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기어이 기필코 너를 여기다 데려다 놓을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20년 후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돌아옵니다. 라반과의 일이 잘 풀렸어요. 무엇보다 두려워했던 에서와의 관계도 회복됐어요. 이제 만사 형통해요. 모든 문제가 풀렸어요. 이제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제 평안하게 살면 됐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세겜에 정착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기어이 너를 이리로 다시 데려올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어요. 야곱은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세겜에 살았어요. 그 기간이 무려 10년이에요. 10년. 가나안으로 돌아온 지 10년. 세겜에서 살아간 지 10년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 기어이 너를 베델로 데리고 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실현되지 않고 있었어요. 세겜에서 베델까지는 불과 32km예요. 하루길이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세겜에서 10년 동안 살고 있으면서 32km 떨어진 베델로 한 번도 올라가지 않았어요. 야곱이 베델에서 이 약속을 잊어버려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 이유는요, 야곱에게 드라빔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야곱에게는 라반의 장자로서의 권리, 그 권리를 이행할 수 있는 드라빔이 있었어요. 즉 라반이 죽으면 언제든지 밧단 아람으로 가서 장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어쩌면 야곱이 세겜에서 10년 동안 살면서 기다린 건 장인의 죽음이었을지도 몰라요. 라반이 죽으면 내가 가서 그 모든 기업을 차지한다. 밧단 아람에서 내가 살아갈 것이다. 내가 그곳에서 내 기업을 이루고 장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며 살아갈 것이다. 또 딸들도 고향을 떠난 게 좋겠어요? 딸들도 그곳에서 살아가고 싶겠죠. 고향 땅에서. 그러니까 밧단 아람에 대한 그러한 갈망이 야곱에게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를 주저하고 있었던 거예요. 10년 동안.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고 이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결단을 내리기까지 무려 10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기어이 너를 여기로 데리고 올 것이다. 기어이 내가 반드시. 그 사건이 디나의 겁탈 사건이에요. 그로 인한 세겜 사람들의 도륙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두려워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이젠 정리해야겠다. 내가 베델로 올라가야겠다. 그 약속을 떠올리면서 드디어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를 결단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구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셨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야곱은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드라빔들 그리고 밧단 아람에서 섬겼던 신들
그 신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고리들, 금고리, 금목걸이, 코걸이, 이 모든 것을 반지 다 묻어버린 거예요. 이방 신들 다 묻어버린 거예요. 장자의 권리 다 묻어버린 거예요. 이제 바단 아람과는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나는 이곳에서 영원토록 아버지 이삭의 기업을 받아 살겠다라고 결단한 겁니다. 자, 9절에 보면 언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시고 언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내려주십니까?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라는 선언을 할 때가 언제예요?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온 때가 언제입니까? 10년 전이잖아요. 세겜 가나안 땅 한복판이잖아요. 그러면 10년 전에 야곱이 세겜에 있었다는 것은 10년 전에 이미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땐 그건 아직 돌아온 게 아니에요.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 드라빔을 묻고 베델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어쩌면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아직도 세겜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나를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가 내 안에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삶 속에서는 드라빔과 같은 것이 내 삶의 최후의 보루로 남아 있을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이것을 사용해야지, 이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속한 드라빔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건 불완전한 야곱의 모습이에요. 이건 아직 돌아온 게 아니에요. 이건 혼란한 겁니다. 이건 세상과 혼합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혼합된 믿음을 가증스럽게 여기시며 이건 아직 돌아온 게 아니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다른 신들도 섬겼다는 데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죠. 세겜에서 엘엘로엘 이스라엘이라는 제단을 쌓았잖아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야곱은 여전히 드라빔도 갖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드라빔을 숭배하고 있다고요. 여전히 그것을 자기 품에 품고 있어요. 이건 돌아온 게 아니에요. 아직 돌아온 게 아닙니다. 이건 섞인 믿음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상숭배의 본질이에요. 꼭 우상숭배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종교를 믿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마음속에 이렇게 드라빔들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이건 아직 하나님 보실 땐 돌아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인생의 위기를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기어이 너를 여기로 데려오신다고 했죠. 베델로. 기어이의 사건이 바로 디나의 겁탈 사건, 그리고 세겜 족속의 몰살 사건이에요. 내 인생에 닥쳐온 절체절명의 위기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절망이에요. 어떻게 도무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 위기가 저로의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베델로 돌아갈 기회예요. 내가 품속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드라빔들, 그것을 땅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묻을 수 있는 기회예요. 이로써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기회예요.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신앙을 회복할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한 번의 기회를 주세요.
한 번뿐 아니라 여러 번 주시겠죠. 그리고 그 기회는 종종 야곱이 경험하는 것처럼 인생의 위기로 나타나요. 절체절명의 위기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위기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위기 가운데 반석에서 물이 터지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위기 가운데 있는데, 위기 가운데 처할 때가 있는데,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드라빔을 땅에 묻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묻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일생일대 위기를 당한 것은 엄밀하게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기회예요. 그래서 기어이 너를 이곳으로 데려오겠다 라는 그 말씀에 실현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과 고통을 아픔이요 절망으로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땐 어쩌면 그것은 우리를 향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요 소망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섬기고 있던 세상에 속한 드라빔의 형태들, 내가 최후의 보루로 여기고 있던 그 드라빔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으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 이제 비로소 네가 나에게로 돌아왔다 라는 선언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신 은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이 기회를 붙들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자기를 지켜주던 수호신, 자기 최후의 보루가 되던 그 드라빔을 다 땅에 묻었어요. 이방 신상들, 여태까지 야곱이 허용했잖아요. 귀고리들, 그 귀고리들이 뭐예요? 다 이방 신들이 새겨진 그 귀고리예요. 코골이, 예전에 코골이도 했으니까 목걸이, 팔찌, 반지 다 이방 신들이 이걸 새기는 거예요. 왜요? 부적이잖아요. 부적. 이 부적과 같은 걸 다 새기고 있어요. 머리띠부터 해가지고 다 걷어, 다 묻자. 이제는 우린 하나님만 섬길 거야. 이제 우리 밧단아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영원토록 살 거야. 여기서 영원히 하나님만 섬기며 살 거야. 가장인 야곱이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드라빔들과 함께 모든 은, 금, 보석을 다 묻어버려요. 그리고 베델의 하나님을 향해 떠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기어이 너를 이곳으로 데리고 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순간이죠.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드디어 야곱이 드디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1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살았어도 야곱은 돌아온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드라빔들을 다 묻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겠다는 결단을 내렸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드디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 선언한 겁니다. 이후로 야곱은 라반의 재산을 포기해요. 대신에 이삭의 재산을 상속받아요. 이후로 야곱은 드라빔을 버려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고, 라반의 후손으로 살아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살아갔어요. 그래서 약속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죠. 그 이스라엘이 12지파를 낳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 국명으로 삼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즉 언약을 이어가는 계승자가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드라빔을 묻을 때 이러한 축복을 야곱이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동일한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야곱처럼 일생일대 최대 위기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들 삶 가운데 고통과 아픔과 역경을 경험하면서 어찌할 바 모르시는 성도가 있습니까? 절망의 소용돌이 속에서 삶의 소망이 끊어지고 절망의 구덩이 속에서 기도하기 힘들 그런 순간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생각을 바꿔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통해서 내가 아직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최후의 보루, 내가 끝까지 가지고 있는 포기할 수 없고 버릴 수 없는 그 드라빔의 형태, 나를 지켜주고 나에게 안위를 주는 그 드라빔, 내 삶의 최후의 보루가 되는 그 드라빔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 종이 나에게로 돌아왔다 라는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는 거예요. 저는 아무개가 저로 예를 들면 최용이 드디어 나에게로 돌아왔다 라는 선언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야곱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이후로 야곱은 언약의 백성이 됐잖아. 이후로 우리도 천국 백성이 되고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풍성한 삶을 살아가며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언제까지나 이 땅 끝날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 삶에 풍성히 임해서 기쁨과 자유, 평강과 축복, 은혜와 사랑,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